네,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시 그들에게 주실 그 회복의 메시지, 나라가 회복되고 그 민족이 회복되고 구원이 회복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바로 오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말씀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 어려움을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영광의 승리도 있지만 상처가 남습니다. 아픔이 그대로 남죠. 실패와 그리고 실망,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이것저것을 망가뜨립니다. 부서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의 마음이 망가진 조각처럼 그 일은 다 지나가고 그 상처의 사건들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일만 생기면 혹은 그 비슷한 어떤 감정만 일어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픈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이게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여러분 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킨즈키라는 이 도자기를 복원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준비한 게 그 도자기 사진인데 보통 이제 도자기를 복원할 때 이 깨진 부분을 티가 안 나게 아주 깔끔하게 이제 복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에서 도자기를 복원을 하면서 이 도자기를 복원하는데 그 깨진 부분을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그 깨진 부분을 똑같이 그대로 다 티가 나게 하는 복원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 복원 기법이 킨즈키라는 도자기 복원 기법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원래 원본 도자기보다 이렇게 킨즈키라는 복원 기법을 사용한 지금 이거거든요. 도자기 이렇게 깨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금이나 은으로 그 깨진 부분을 원래 붙이는 그 악교를 붙이면서 같이 금과 은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흔적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부분을 그대로 흔적이 남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워낙에 탁월하게 진행되고 잘 복원이 돼서 원본 도자기보다 더 비싼 값에 더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도예품으로 하는 이 복원 기법을 킨즈키라고 합니다. 깨진 자국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품을 더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복원 기법이죠. 저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나게 하신 실패, 그리고 절망,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것을 복구시키시는데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처가 있다는 것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티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61장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슬픔을 딛고 지금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상처를 숨기고 상처를 하나님 앞에도 내어놓지 못하고 사람 앞에도 내어놓지 못해서 여전히 그 비슷한 일만 그런 대상이나 그런 사건을 마주하면 마음이 똑같이 무너지고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던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었던 그 과거의 상처가 오늘 킨즈키라는 이 도의 복원 기법처럼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이사야 61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언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으로 그 메시아로 오셨다고 누가복음에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심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약속은 단순히 그런데 사후 세계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이기는 그 기쁨이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서 그 기쁨을 누린다.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박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데 감격이 없으신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그 자유가 그 평안이 오늘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누려진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 아픔이 지나갔어요. 그 과거의 사건은 지나갔어요. 근데 여전히 피를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그 일로 우울하고 여전히 그 일로 낙심하는 분들이 우리 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럴 때가 있고요. 낙심되고 불안해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사안에 상관없이 건강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만지셔서 더 이상 지나간 일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건강한 새 살과 새 피부가 돋아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은 자가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갇힌 자를 놓여준다고 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의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래요. 본문에 쓰인 이 마음이 상하다는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의 의미는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 그것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이 말씀,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대요. 이것은 단순히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진 것에 이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절망, 상처, 무력함, 깊은 고통을 가진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거든요. 첫 번째 해석은 단순한 감정적인 아픔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어진 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말하는 이 내용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두 번째 해석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이 희년이라는 제도와 연결해서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억압받고 소외된 자를 포함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버려지고 희망이 없는 자를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느꼈던 그 상실감과 무력한 마음을 이 마음이 상한 자로 표현한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성경적인 이 주의를 넘어서 왜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모든 근원은 죄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지배되는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고통받는 이 모든 모습이 마음이 상한 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꼭 아름다운 도자기가, 그 깨어진 도자기가 그 깨어진 부분은 다 살리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도자기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을 만난 과정은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7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그들과 교제하시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여인이 갑자기 그 집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녀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신대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냐?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39절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했던지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될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 그건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이 여인은 정말 지탄받아 마땅한 자타나 아니면 남이 말하든 다 그 죄인이라고 일컫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어요.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여인이 어느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 7장 47절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기 이전에 이 여인에겐 벌써 구원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분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벌써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여인에게 죄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 여인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은 벌써 구원 얻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런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여인이 남들 다 보는 앞에서 그것도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행위는 뭔가요?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다. 상종 못할 여자다. 온갖 욕을 하는 그 수치와 그 비난들이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에 갇히지 않는 이 여인 안에 그 치유와 회복의 일이 이 여인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가 두렵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든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힘드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지금도 입술이 팔팔 떨리고 눈물이 나고 그러세요. 그럼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말하기 부끄러운 게 있고 수치스러운 게 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 고치신대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드러내도 아프지 않는, 도리어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 예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이 되게 하신대요.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깊은 상처와 그 엉클어져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의 그 상처를,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버러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숨기고 살았을 이 여인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대요. 이사야 61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단순히 그 역사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감옥에서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죄와 절망의 포로가 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포로가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포로였지만 우리는 누구의 포로도 아닌데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 앞에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린 누구의 포로라는 거예요? 죄의 포로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명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아래 노예로 있던, 속박되고 있던 포로였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따랐다는 이 말은 거기에 포로가 되었다, 거기에 속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열거하자면 사실은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네 가지 마음의 적이란, 내 마음 속에 있는 네 가지 적이라는 책입니다. Enemies of the Heart라는 이제 원서의 원서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사로잡혀 있는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죄책감이래요. 죄책감.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다. 그래서 죄책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그 부담감을 계속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사람에게. 이 죄책감이 죄책감의 감옥에서 많은 성도들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이 분노의 감옥에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그 분노 속에 갇혀서 여전히 화를 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일주일간 화 안 내고 사셨습니까? 근데 이 분노는 뭐죠? 분노는 첫 번째 죄책감은 내가 빚을 진 거지만, 분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원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래요. 내가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의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삶에서 자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여전히 그 탐욕의 포로가 될 수 있죠. 네 번째는 질투입니다. 질투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불만을 갖는 마음이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지속되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불만족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이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감옥이 되게 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첫 번째 죄책감.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근데 여전히 지난 나의 과오, 지난 나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여러분을 자신을 향해서 정말 계속 그런 욕을 하며 산다면 그건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남을 향한 분노. 지나간 일이에요. 그 사건은 종료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남을 향하여 여러분이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하며 우리가 살고 있다면 탐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마지막 질투입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시지 않았다. 저 사람에겐 줬는데 나에겐 주지 않았다.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질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포로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속박하고 묶고 있는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땅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질투든 분노든 원망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종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래요.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분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대상을 용서하면 됩니다. 탐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지으심을 알고 우리의 것을 자꾸 흘려보내면 우린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질투의 감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대요.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구원의 시대를 말하죠. 이것은 희년 개념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포로된 자들이 다 자유케 되어지는 의미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날을 보복의 날이라고 또 선포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이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읽으셨잖아요. 근데 읽으실 때 의도적으로 안 읽으신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 2절에 나와 있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표현을 읽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보복의 날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보복의 날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날은 은혜의 해가 선포된 거예요. 은혜의 날이에요. 아직 보복의 날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읽으면 보복의 날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은혜의 이사야 61장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은혜에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슬픔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서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은 바로 사후세계의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우리가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면 우리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이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자연 세계가 달라집니다. 예, 요즘 막 꽃봉오리도 이제 오려고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니까 자연이 순종하는 거죠. 기쁨은 순종의 문제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줄 순종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큰 슬픔 가운데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 일은 우리 안에 해석도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 시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일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써봤어요. 예수님이 바꾸지 못할 슬픔은 없다. 예수님이 바꾸지 못할 슬픔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과 어둠을 생명과 빛으로 바꾸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이 치유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길 바라요. 내 깨어진 부분, 내 깨어진 감정, 내 깨어진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서 도자기 깨어진 부분을 그것을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그런 인간 장인이 있다면 그 인간 장인과 비교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상한 것을 치유하시는 회복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